오늘은 이제 공동체, 교회,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공동체 하면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 가정의 더 넓은 형태가 바로 국가라는 큰 공동체가 있죠. 최근 그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그 국가 공동체를 제가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웃나라 일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응 자세, 그리고 이쪽 나라 중국을 한번 보세요. 참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요새. 뭐 제 개인적으로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참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부심이 들어요. 지금 닷새째인가 지금 확진자가 안 나왔죠. 물론 안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그 국가의 그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적어도 이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최고의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국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응하는 자세 보세요.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크루즈선 있죠, 크루즈선. 그 일본에 있는 크루즈선 지금 300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거 가서. 그러죠? 일본의 재앙의 어떤 도화선이 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들 올림픽도 못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 크루즈선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국적이 56개 국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여행객들. 그런데 유일하게 그 56개 중에서 유일하게 그 안에 있는 그 크루즈선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관리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가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가 경제가 안 좋죠. 이건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이웃나라 일본은 더 폭삭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모르나요? 근데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경제가 지금 완전히 그냥 폭삭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위태롭게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국은 잘 나가다가 지금 저렇게 됐고요. 자,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 공동체와 교회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뭐로 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는 것, 같이 맞물려 있는. 자,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 자, 교회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42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진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4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뭐 그림 그려지시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은 교회를 이끄는 목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이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칼 마르크스를 아시죠?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가 제대로 잘 이 정치적으로 정립한 사람이에요. 이게 적용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를. 그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 참고했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두가 똑같이 다 같이 모든 걸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 도와주고 네 것 내 것 없고 그냥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거기 여기에서 공산주의를 생각했어요. 공산주의 이념이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공산주의라는 것은 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공산. 지금 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공산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이념만 성경을 통해서 가져왔을 뿐이지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적용 못했어요. 북한이라는 공동체 어때요? 서로 잘 먹고 잘 삽니까? 모두가?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들이나 잘 먹고 잘 사.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김정은이는. 벤츠인가 뭔가. 근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잖아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근데 그들도 공산주의 뭐 제대로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럼 한번 나눠보죠.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그들이라는 것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라는 건 12사도를 생각하면 돼요. 12사도라는 것은 12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12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생명의 본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이렇게 경험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본질을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 사이로 말하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목사는 이렇게 돼야죠. 실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목사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본질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도와 서로 교제를 나눠요. 사도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정체성을 받아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라는 것은 뭐 케이크를 자르고 그냥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고요. 떡이 뭐를 어울려 상징해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사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몸이구나. 몸된 공동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몸을 떼면서 너도 네 안에 예수님 몸 넣어 나도 넣을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로 하나 되는 거야.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 예식이죠. 떡을 떼매라는 건 성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매일같이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그들이 뭔만 했어요? 오로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러죠. 요사이 교회에서는 제발 기도합시다. 목사가 아쉬워가지고 제발 나와 기도하러. 제발 기도하죠. 이건 기도의 출발점이죠. 기도라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저 지체, 저 자매, 형제에게도 그 본질이 있구나. 그래서 그 본질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가지고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본질이 이 안에서 공동체가 돌아가니까 이제 막 예수님과 계속해서 그 본질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렵다는 것은 이 좀 번역이 조금 섭섭해요, 이 번역이. 이 두렵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각 모든 성도님들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우러보는 마음이. 하나님을 우러보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경외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데 그 의미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경외감이. 그런 경외감이 다 있어요.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기사라는 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표가 되는 기적을 말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표가 되는 기적이에요. 어떤 표를 나타내는 기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본질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걸 나타내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이 나타나는 데 주목하면 안 돼요.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그냥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그냥 날마다 일어났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공동체, 너희들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 들어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본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일도 그냥 되어지고. 어떤 물질이 막 채워지고 막 상상도 못하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있던 병들이 떠나가고요. 그냥 우울한 사람이 우울증이 다 떠나가고 항상 찬양하고 다니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44절.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공동체를, 함께라는 의미가 공동체를 상징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모여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모일 때 그냥 모일까요?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모이죠. 서로 좋으니까. 공통점이 서로 통하니까 모이잖아요. 동호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 생명의 본질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로 그들이 다 몸 안에 이렇게 채워지니까 그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또 다른 지체에게 있는 그 본질을 뭐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있는 사람, 하는 사람 그리워하니까 우리 만나자 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모이라고 안 해도 그냥 모여지는 거예요. 서로 보고 싶으니까. 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서로 통하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제발 모입시다. 안 나와? 안 나오면 목사가 또 전화해. 왜 오늘 왜 예배 안 나와?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반대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거 챙기는 거죠. 네 건 내 거 막 챙기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어떤 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죄악된 세상이에요, 바로. 이게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런 욕심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이 싸움의 토굴로 변해 가는 거죠. 내 걸 주장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 내 것이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거 없으니까 다 그냥 너 이거 써. 그래.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가.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게 와, 이게 이상이죠. 이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예,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안 돼요. 예, 공산주의가 처음에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니 것 내 거 없이. 그런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죠.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욕심, 죄성, 이기심 때문에 절대 우리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자 해놓고 살짝 도둑질해요. 옆에서. 예. 그게 공산주의 지도자들이죠, 바로. 그래서 인민들을 갖다가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의 공산주의는 이건 가짜들이에요, 정말. 숭악한 가짜들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와, 이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죠? 예, 제발.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똑같이 다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냥. 응? 적어도 그래서 우리 무드교회는 지금 이것을 완전히 실천은 못할 망정, 만약에 우리 한 지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핍절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우리에 있는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이것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더 확장되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로 생각해 보면, 옆에 지금 중국의 우한 땅에 저렇게 코로나19라는 저런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교회.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저 우한 땅은 저건 중국 사람들 나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참 멋진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체성으로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어지죠. 그냥.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아직도 이들의 모임의 이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따로 뭐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공동체에서 남은 흔적이 뭐예요? 그 성전이잖아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일단. 요사이 같은 뭐예요? 그냥 우리 무드교회 이 저 장소에 모여서 맨날 만나서 그냥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라는 건 성찬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애찬이라고 합니다. 애찬. 서로 사랑하는 음식을 나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뭐예요? 야,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같이 떡볶이 해 먹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 거죠, 바로 이게. 그래서 막 매일 만나가지고 막 뭐 해 먹고 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나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뭐죠?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무디교회 예배 마치고 주일날에 같이 식사하잖아요. 이게 뭐죠?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저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같이 만나서 우리 식사하자. 단순히 그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먹는다는 건 생명의 행위죠.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영혼 육간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인데, 이 행위를 우리 같이 하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그 안에서는 자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항상 웃고 다니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공동체 대단하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안 그러겠어요? 뭐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혹시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맨날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안 들어가시겠어요? 제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러죠? 오고 싶겠죠. 그게 공동체에 가면 맨날 살아나니까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막 뭐 좋아지니까.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이제 교회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숫자 불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생명의 본질로 하나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가령 또 그 비유를 또 제가 들으면 어떤 공동체들은 맨날 10만 원만 준다고 하면 그러면 예찬이 형제가 가령 이제 맨날 10만 원씩 벌어. 매것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러면 예찬이 형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맨날 10만 원씩 받는데 엄마도 이렇게 해. 일로 와. 우리 같이 가게. 안 그러겠어요? 나는 거기에 가면 1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맨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그냥 너무 좋아. 같이 가지. 안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공동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겠죠. 말하자면. 이 생명의 공동체라는 건 그래서 자꾸 분리가 아니라 이렇게 합침이고 연합이에요. 막 모여들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사이 현대 교인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써가지고 이 숫자를 불리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강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안가님의 그런 꼼수 그건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그걸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숫자 부흥을 한국 교회가 너무 자랑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기훈실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협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국민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신뢰 그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를 갖다가 신뢰하는 신뢰 지수 10%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왔어요. 30% 나와 30%.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인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너희들은 30%밖에 안 돼. 이 말이 돼요? 이게 한국 교회가 각성해야 됩니다. 이거. 본질을 놓치고 있네요. 본질을.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 그 공동체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생명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 성장시킬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 갖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정당화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그걸 고민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흥을 위한 이런 안간힘, 이런 노력들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의 부흥 성장인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교회 부흥에 관한 이 교과서, 교회 부흥에 관한 교과서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여기예요. 바로 교회 부흥의 교과서가 여기예요. 교과서는 2000년이 넘는 교회사를 통해서 꾸준히 개발되고 연구된 게 아니고 꾸준히 개발되고 연구된 건 뭐만 개발되고 연구됐어요? 꼼수만 개발되고 연구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죠? 2000년 동안 본질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알고 있다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그렇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 초대교회 선배님들의 이 가르침에 있다는 거죠. 우리 무드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면 이것을, 이 본질을 우리 각자가 정말 잘 가르침을 받고 우리 안에서 본질을 잘 키워서 이 생명의 본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펼쳐 나가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무드교회가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무드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지,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부흥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본질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깨 펴시고요.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깨닫고 나가신다면 반드시 기필코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드교회를 정말 이 시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본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러한 멋진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